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의 방대한 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예요. 그 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프린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킹, 왕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만상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것이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왕권이, 그 권세가 마귀에게로 그대로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마귀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내 안에서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강한 자,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여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돼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실체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것이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이 이것을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졌고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서 그것이 우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온갖 부정물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마음이 성령의 처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행한다는 말은 워크를 말하는 것이죠. 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거기에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활동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업무를 보기도 하고 이 모든 생활을 가리켜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행한다. 워크예요. 성령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소원을 공급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 구원을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천국의 티켓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티켓을 얻게 되었어요. 이 티켓을 가지고 끝까지 부산까지 가면 거기서 표를 주고 내리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또한 누가 부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전에서 내립시다 해서 따라서 대전에서 표를 주고 내리면은 그 표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달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내면에서부터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의 성품,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본 어겐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전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시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보증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입술에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자가 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린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데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기 전에 뭘 봅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 물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남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자유케 하는 그 율법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는 거예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성찰인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자기의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학습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움집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은 틈만 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한쪽 면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 날개를 잃은 새에게 부산까지 날아가라고 한다면 그 새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쪽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라 하면은 못 가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두 날개를 저어가면서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은 우리를 씻는 생수와 같은 것이고 그 말씀은 마치 불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경은 삶과 친구를 잘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가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와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의 모습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의 언어를 배우게 돼 있고 그의 모든 행동을 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할 것이다, 이것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 기록들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100% 이대로 살아라 주신 말씀이 아니죠. 여기는 선택적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100% 살아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그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의 처는 그 소돔성을 뒤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은 두 딸과 함께 피했습니다. 그 두 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그래서 언니가 말하길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된 다음에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리고 내일은 네가 동침해라.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사항인 것이고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부정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정물이 뭔가 하는 것이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다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이 귀신의 초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이 드러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죄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씻어내는, 그것은 바로 소재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청소하고 또 죄 짓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유출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에서 이러한 더러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사람인데 자기가 떡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아니, 우리 눈에는 분명히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떡은 떡이지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유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내가 이전 있던 곳,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휴거되시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알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지만,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믿겠느냐? 내가 휴거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로 휴거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휴거되는 그 광경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영이 하는 것이지 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는, 이 혈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골짜기 마른 뼈들, 또 뭘 말합니까?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어요. 몸이 썩고 그리고 피가 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도 여전히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혈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광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든지 부활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들이 심히 말라 있었어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대원합니다. 그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 위에 불매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대원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대원의 영이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그때 이 대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곧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마른 뼈들 위에 입혀질 때 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살리시는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서 첫 결실이 나왔어요. 사과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사과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그 살아서 들림받을 것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고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 영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고 영원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주님께서 증거하신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영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증거한 그 말씀이 곧 영이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영의 말씀이 들어갈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부활의 열매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리시는 이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차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몸의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께서 내 몸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 말씀에 창념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초대교회 120문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정화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그곳에는 다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변화되어서 만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